지나치게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에 우리 국문 성경에는 지나치게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우리 16절에 2번 나오고 17절에 2번 나오죠. 근데 우리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지나치게는 3번 나옵니다. 17절에 2번째 나오는 지나치게는 없습니다. 3번 나오고, 근데 3번 나오는 단어 중에도 2 단어가 서 있습니다. 앞쪽에 우리 16절 앞쪽에 지나치게, 17절 앞쪽에 지나치게, 이 단어가 라바라는 단어인데 이 많다, 크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16절 2번째 나오는 이 지나치게는 라바가 아니고 요테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의 뜻은 타골 혹은 이익 이런 뜻이 있어요. 초가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떻든 비슷한 의미지만은 히브리어 단어적으로 볼 때는 우리 국문 성경에는 지나치게 똑같이 번역해도 히브리어 단어는 좀 다르다. 그래서 라바라는 단어와 요테르라는 단어가 서해졌구나. 여기 본문에서 우리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 중용이라는 게 있죠. 중용, 과하지 않는 거 중용 아닙니까? 과하지 않는 거. 이 중용의 도를 말씀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 너무 지나치지 말고 극단적으로도 가지 말고 적당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도자가 교훈을 준 내용은 적어도 아니다. 그럼 뭐냐? 인간은 아무리 힘써봐도 아무리 노력해봐도 어려운 척해도 죄인이다. 죄 덩어리다. 이 말입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제가 많이 인용했던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있다 없다? 의인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거 우리 인간의 실체예요.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지나치게 어려운 척하고 지나치게 지혜로운 척해도 인간은 인간이다. 이 전도자가 본 관점입니다. 뭐 성경 전체 흐름이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전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이고, 이런 단어적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 본문에 나오는 3가지 정도 주제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첫째, 우리 한번 첫째보다는 우리 15절부터 먼저 나눠요. 15절을 한번 떼어주시겠습니까? 1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이 전도자가 목격한 세상은 그 당시 이런 세상이었어요. 오늘도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현실입니다. 어려운 사람은 자기의 어려움에도 멸망하고, 악한 사람은 자기의 악행에도 뭐합니까? 장수하는. 이걸 우리는 이율 배반이라고 합니다. 전도자가 목격한 이런 이율 배반이 그 시대에 있었던 거죠. 전도자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살았던 그 시대.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전도자 입장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15절이 정확한 것 같아요. 15절이 이런 말을 할 때 저는 따라하는 말이에요. 수학 공식처럼은 아니지만은 거의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볼 때에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도 세상적인 개념입니다. 기준으로 잘 되네. 떵떵거리고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살고 부유하게 부유함을 누리고 즐기고, 그러다가 아랫대까지 잘 되고 아랫대까지 물려주고, 우리가 좀 객관적 기준으로 봐서도 이건 아닌데 싶은 게 있잖아요.
다 죄인은 맞는데 좀 심한데 저 사람은 모든 면에서 지금 아닌데 하는데도 아닌데 우리가 볼 때됩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볼 때는 악인에 가까운, 다 악인이지만 다 죄인이지만 그죠?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예수 믿는 사람 우리들이 질문이 있어요. 뭔 질문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뭐 하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며요. 살아계신 하나님 어디 계셔요? 나 억울합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 사람들이 저렇게 선한 것보다는 세상 기준으로 봤어도 너무 악하게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어요? 떵떵거릴 수 있어요? 뭡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 던져보셨죠?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37편에 악인의 번영을 보고 시인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거꾸로 시편 73, 37, 73편에도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시인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뭐 이렇게 형통하냐 악인들이. 악한데 왜 이렇게 잘 되냐 말이지. 왜 부유함을 누리냐 말이지. 너는 왜 번영하나 말이지. 그 시인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런 고민들이 시편에도 고스란히 나타나 있는데 바로 시편 74편 같은 데는 주의 장막, 주의 존전에 섰을 때에 답이 얻었던 내용이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렇죠? 오늘 이 15절은요. 신본주의적 지혜를 집대성했다고 하는 잠언 같은 내용. 그렇죠? 잠언의 내용과 반대가 되고 또 우리 히브리인들은 모세 오경을 얼마나 인정합니까? 그 모세 오경 가운데 하나인 신명기서를 중심으로 봐도 순종해야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 일맥상통한 흐름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 살아야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 내용과 볼 때에 너무나도 이 본문은 뭡니까? 대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런 신명기서 가르침이나 또 잠언의 가르침, 성경 전체의 흐름과는 너무나 뭡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전도자는 이런 모순과 혼돈이 가득한 현실을 가감없이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들에 대해서 전도자는 삶의 모순을 탄식하거나 설명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모순된 현실을 있는 그대로를 서술합니다. 이는 전도서를 읽는 자들에게 이 세상의 모순과 왜곡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나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의로운 행동과 불의한 행동의 결과가 서로 역전되는 이런 현실의 단면은 해 아래 사는 인생의 불확실성을 더욱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현실의 불확실성에 대한 묘사는 결국 더덥고 또 왜곡된 세상에 우리를 뭐하기보다 소망을 두기보다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한결같이 신본주의적 삶의 자세를 견지해야 함을 지적하는 의미가 이 말씀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하십시다. 제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만 아니라 세상의 모순 역시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한 줄기가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허용하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세상의 모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두 가지 줄기를 붙잡아야 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땅을 떠나가신 것 아닙니다. 죽은 하나님도 아닙니다. 이 땅에 관심 없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중에 이 땅이 완전한 천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세상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모순이 한 줄기가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시종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게 되죠. 그러나 전도자가 이미 3장 11절을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그 모든 일,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청량할 수 없대요. 이 짧은 머리로 청량이 안 되는 거예요. 청량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가 억지로 청량하고 억지로 해결하고 억지로 해석하려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단자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엄청난 놀라우신 그 역사들을 우리 짧은 머리로 어떻게 해요? 짐승에 비유해도 저는 한 번씩 비유하잖아요. 여러분의 집에 기르는 반려견이죠. 반려동물이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그렇게 바쁘게 설치고 다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가나 왜 머리하고 아침부터 주인이 저렇게 바쁜지. 자기처럼 놀면 될 건데 놀면 다 주는데 그거 뭐 깎아주고 병원 데려가고 먹여주고 안아주고 이놈은 할 일이 별로 없어. 그냥 쪽쪽쪽쪽 나오가 요거만 하는 거야 하고 가면 하루 종일 놀아. 자기는 좀 심심한 것 뿐이야. 이가 야가 우리 조인식 목사님이 왜 그래 바쁜지, 사모님이 왜 그래 바쁜지 알 수 없어. 저렇게 왜 바쁘게 설치는지. 그렇죠? 그 집에도 하나 있거든요. 중식 목사님 집에도 하나 있어요. 우리 집에 없는 게 있어요. 우리는 막 기겁한다. 털 날린다 이러면서. 저는 조금 좋아하는데 털 날린다고 막 당최 막 입에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여보 안 된대 안 된대. 따로 살면 하나 기를까 몰라도 택도 없는 거야 지금 이게. 그 고양이 있잖아요. 고양이 중심 목사님 집에 얼마나 이뻐하네. 그 고양이는 최고 바쁜 사람 우리 교회 중심 목사님 아닌가 싶어요. 이 부부가 한 명이 빠지기 때문에 정신없습니다. 내가 오죽하면은 저 목사님이 우리 아들이라면은 중심 목사님 띄우는 게 아닙니다. 참 정신없어. 이 부부가 정신없어. 좀 마음이 좀 짠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집에 기르는 고양이는 야민지 뭔지 이름이 알 수가 없어. 가나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 불가. 그 정도만 우리가 차이 나도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이게 천냥지 차이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하신 일을 함부로 다 풀어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5절을 보실 때에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지만 세상에 모순도 허락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그 모순이 있다는 걸 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15절이 이해가 돼. 그러면서 우리 세 가지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한번 따라해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맙시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16절과 뒤에 나오는 17절은 15절처럼 의인과 악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보응을 반대되는 것으로 받는 것을 보았던 이 전도자가 내리는 현실적 처방이에요. 현실적 처방. 전도자는 이런 현실의 모순에 대해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취할 태도에 대해서만 교훈하고 있죠.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사고나 인식 능력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방금 전도서로 보면 앞장 3장 11절이에요. 인간의 사고와 인식의 능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 문제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인간은 겸허히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지나치게 의인이 된다는 말은 나 자신이 누구보다 뭐하고 옳고 누구보다 바른 의인이 되려고 하는 어떤 열망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 하지 말라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전도자는 너 자신이 본질적으로 의인일 수 없음을 말하는 겁니까?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해라 이 말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거나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는 것은 허물과 죄로 가득한 인간 스스로의 노력은 당연히 뭐합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바른 의와 바른 지혜에 도달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힘으로 이런 일에 도달할 수 있는 마냥 그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마치 의인이나 지혜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것은 뭐라고요? 위선이다. 그건 위선이다. 우리 인간에게 의의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 의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덧입혀 주신 그 의의 옷을 입어야지만이 어디에 자리 들어갑니까? 구원의 자리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대단한 의의를 가진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전도자는 이런 점을 지적함으로써 마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지혜를 추구하되 인간의 추구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뭐 해야 돼요? 늘 자각을 해야 돼요.
알아야 돼. 자각하고 겸손하라는 의미로 이와 같은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보면은 여러분 자기 의에 빠졌던 사람들 있죠. 특히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같은 데는 사정없이 까버립니다. 이들. 누가복음 17장의 비유를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의 비유와 세리의 비유가 나오죠. 세리를 얼마나 무시합니까? 바리새인들. 자기 의에 도취돼 가지고 그래서 의로 충만한 사람, 자칭 의인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 보니까 건자에 와서 막 계엄 선포되고 후에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칭 의인이 이 땅에 가득해요. 전부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 이런 사람들 입만 열면은 막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막 비판하고 의인 행세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다 의인돼 있어. 정치를 알면 우리가 또 얼마나 좀 알겠습니까? 그죠? 자기가 정치 전문가인 것처럼 막 또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막 조회수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 의인 수많은 목회자들이 은퇴하신 분도 그렇고 이름 있는 분들이 유튜브에 나가지고 자기가 목회 사역 하실 때는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입만 맞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가볍고 좋으니까 부담 없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앉아서 이제 말씀 듣고 골라 듣고 예배 드리고. 그래서 제가 설교 온 거에 한번 적어봐. 이 시대의 의인들. 이론뿐인 의인, 삶이 없는 의인, 삶의 치열함 없는 의인, 희생 없는 의인, 진리 없는 의인, 자기가 진리인 의인, 자기가 심판자인 의인, 남을 정죄하는 의인, 자기가 주인인 의인. 너무 많은 거예요. 다 자칭 의인들이에요. 그래서 의인의 자리에서 누구든지 사잡아 다 까버리는 거예요. 다 잘못됐다 그러고. 제가요 객관적으로나 일반적으로 봐도 오히려 정죄하는 사람이 정죄 대상자보다 못한데. 객관적으로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굳이 비교하자면은 도토리 키재기겠지만 못한데도 오히려 자기가 그 위에 있는 것처럼 상대를 까버려요. 그래서 우리 선교지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의 유튜브 그걸 듣고 그분을 향하여 당신은 금수저 물고 안 나오냐고, 당신이 개척해봤어요 하고, 당신이 세뇌봤냐고, 새 홀비 밀려봤냐고, 당신의 아내는 뭐 대표고, 당신은 이미 금수저 물고 나와가지고 세계 곳곳에서 목회하며 이제 와서 은퇴하고 난 뒤에 뭐 목회자 이중직이 돼서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당신은 이중직 안 해도 먹고 살지 않느냐는 거예요. 와이프는 뭐지 않느냐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당신은 금수저 아니냐고. 그런 당신이 그 자격 있냐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대놓고 태국 선교사님이 유튜브에 떠 있어요. 월세 내봤나? 개척해보고 월세 내봤나? 생활비 없어가 난리지게 만나는 거죠. 그런 아닌 분이 어떻게 함부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막 대드는 내용도 나와 있고 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참 안타깝죠. 우리가 보면 그죠. 다들 자기 기준으로서 생각하니까 말씀의 기준이 우선이 맞습니다. 그죠. 이 땅의 삶의 기준도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의 기준으로 가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의인 되는 거는 그래서 우리 교우들에게 부탁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 명절에 누굴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나친 의인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남을 함부로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딱 말씀하셨어요. 야, 너 형제 눈에 티는 보이나? 네 눈에는 들보 안 보이나? 그 참 보기 힘든 거예요. 조하리의 4개 창을 제가 자주 얘기하거든요. 조하리의 4개 창. 영역이라는 게요. 나만 아는 영역, 너만 아는 영역,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영역, 둘 다 아는 영역, 창이 4개래. 성경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참 적용할 만한,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가장 잘한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어떤 영역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더 잘 알아.
목사님 그것도 안 보여. 우리는 다 보이는만은. 이런 일이 있어요. 저를 향해서도. 내가 나를 가장 잘하지. 당신 뭔 소리 하냐고. 아니에요. 어떤 부분은 내가 목사님 더 잘 보여요. 그 목사님 왜 그걸 몰라요? 저를 예를 들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를 보고 우리가 정지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좀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 눈에는 저 티보다 훨씬 큰 게 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할꼬. 이게 저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어차피 15절처럼 그렇다면은 뭐 의인 될 필요 뭐 있어? 악하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네. 어차피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삶의 결과를 내가 다 얻을 수 없다면은 뭐 내 마음대로 살지 뭐. 악인으로 살아도 아무런 문제 없네. 악인도 땅에서 잘 되고 악행군을 하는데도 장수한다며. 15절처럼 그렇다면은 17절에 있어서 지나치게 내가 악인 되지 말 이유가 뭐 있냐는 거죠. 그런데 전도자는 악인 되지 말라. 16절의 내용이 히브리인들 전통적 견해와는 마찰이 된다 그랬죠. 16절 내용이. 그러나 17절은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 마찰이 되지 않습니다. 의인과 우매한 자의 파면은 성경 곳곳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17절을 받아들이기가 더 쉽습니다. 그죠? 17절 내용은 전통적 교훈과 악인은 망해야 돼, 맞는데 그러나 16절에 내용이 있고 또 15절에도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전도자가 여기서 주고 싶은 교훈이 뭐냐? 전도자 교훈의 핵심은 지나치게 악인이 되거나 우매한 자가 되지 않으면은 상관없다 이 말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전도자는 인간이 이 악한 세상에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음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전혀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지나치게 악으로만 치우치며 지식과 지혜를 멸시하고 우매하게 행동하는 것을 합리화하면서 살지 말아라는 것이죠. 따라서 지나치게 악인이 되거나 우매자가 된다는 것은 악을 적극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추구하고 노골적으로 행하는 삶을 말하죠.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들은 연약해서 악을 범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양심으로 말미암아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는 그런 죄, 이게 지나치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안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오히려 더 의도적으로 짓는 것. 그래서 악인이 가질 수 있는 연약함과 죄성을 넘어서는 고의적인 죄, 의도적인 그런 죄의 행위를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스스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내 몸을 맡겨서. 그리고 죄에 대한 향한 적극적인 의욕을 가지고 달려드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이 죄악되고 부패한 본성을 지니고 있어서 부지불식간이라는 말이 있죠. 부지불식간에 죄를 범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 해도 그 죄를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말 때문에 계속 끌어안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우리 지나치게 의인되지 않는 삶도 중요하고, 두 번째, 지나치게 악인되지 않는 삶이 또 중요합니다. 혹시 여전히 습관적으로 범하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유하다. 혹시 15절 같은 세상인데 내가 뭐 끊을 것 있어? 죄의 결과를 따라 내게 주어지는 것도 아닌데, 이런 배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마지막 하나입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게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전도자가 주고자 하는 것은 18절이에요. 여기 너는 이것도 이것 16절 말씀, 저것 17절 말씀, 이 모든 일 16절 17절 합친 말씀. 지나치게 의인이 되는 것과 지나치게 악인이 되는 것을 포괄하는 표현이죠. 내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좋으니라. 두 말씀 다 붙잡는 것이 좋다. 그러면서
이 두 극단에서 자유로울 할 수 있는 방편으로 전도자 솔로몬은 하나님을 뭐 할 것을 가르칩니까? 경외할 것을 가르쳐요. 하나님 경외라. 인간이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의에 집착하여 윗선을 저지르는 것이나 악에 대한 경각심 없이 악을 행하는 것은 사실은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경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짓는 그 죄를 못 끊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그렇죠? 제가 이런 말 나올 때마다 진짜 신앙생활은 주인 바꾸기라 그러죠. 주인이 바뀌어야 돼. 신앙은 주인이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은 관계라 그러고, 그 주인 바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면 주인 뜻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분이 주인이라면서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이라면은 모든 면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재정의 주인도 하나님,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 우리 건강의 주인도 하나님, 청직이라며 우리가. 그죠? 아랫때도 그분이, 그 자신들이 손자 손녀도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 돼서 주인 노릇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자세히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은 그분을 느끼잖아요. 그분을 생각하잖아요. 그분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함부로 내가 임의로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죄로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도. 그렇죠? 죄에 대해서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의 시작은, 진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속에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배자의 모습이 있어요. 좀 집중합니다. 예배당 문을 나가고 예배 끝나고 난 뒤에 당신은 누구냐? 우리 아들들은 누구냐? 아들이 엄마 곁에, 아빠 곁에, 아버지 곁에 있을 때는 또 의식을 하는데, 또 신앙인 부모 밑에지요. 그러나 이들이 떨어졌을 때, 학교에서, 학원에서, 여타 시간들 속에 자기만 혼자 있을 때 우리 아들은 누구냐?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 가 있는 심지어 그 아들에게도 계속해서 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지, 자유로운 공간에 누가 견제하는 사람 없다고, 교회는 장로님이나 교우들이 또 인간적으로 있잖아요. 가정에는 부부가 있으면 혼자가 아니고 둘이가 서로 견제하거든요. 견제하면서. 이런 게, 인간은요, 눈에 안 보이니까 의식을 잘 못하잖아요. 그나마 눈에 보이는 믿음의 사람, 때로는 자기를 일깨워주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그나마 정신을 좀. 근데 선교지에 제가 가보니까요, 혼자라다. 교회를 하는 사람은 몰라도 그 다음에 선교지에는 기도 생활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 앞이다. 사람 앞에 사역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말레이시아에 있든지 인도네시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후원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이 네 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후원에 물고 금방 끝날 수 있어. 후원이라는 것은 제가 보니까요, 단기 한 해 한 해예요. 그거요. 한 해 한 해. 꾸준하다는 보장이 없어. 그거 그럼 받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의 정신 차려야 되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큰 재산이라. 하나님 은혜가 가장 큰 재산이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가에서 전도자가 말하는 게 앞에 15절 같은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쫙 깔렸다. 세상의 모순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속에도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죠? 세상이라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치게 의인되지 않는 거, 지나치게 악인되지 않는 거, 비결이 어디 있느냐? 그 삶의 비결은 바로 두 가지 다 견제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경외에 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 네 하나님 경외해라. 그렇습니다. 예배당 문을 나갈 때부터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인생 어디에서 뭘 하든지 간에 살아갈 때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그분 불꽃 같은 눈으로 성경 그랬거든요. 그리고 성경 시편 곳곳에 심지어 문자 그대로 인용하면 내 폐부를 살피신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세밀해. 그래서 하나님은 망원경, 우리가 멀리 보는 거, 하나님은 현미경이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꼼꼼하시고 멀리도 보시고 정확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는요, 내가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잠언에서 일괄적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매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과정, 시작, 과정, 끝. 항상 ing가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거야, 이거다 딱 떨어지는 어떤 명사, 이게 옳다 명사가 아니고 이거야라고 하는 내가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틀렸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과정이 돼야 된다. 계속. 그래서 항상이라는 단어 맞는 것 같아요. 진행형 ing가 맞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 경외는 오늘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 끝나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사회 가운데서 15절 같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 통치를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비결, 그리고 16절 같은 17절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18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 전도자가 가르쳐준 이 말씀을 따라서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않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않는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